어떤 아내가 남편에게 묻습니다. 여보, 내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우리 집 누구 앞으로 되어 있어? 그래서 남편이 대답을 하죠. 내 앞으로 되어 있지. 아내가 또 묻습니다. 그럼 우리 집 자동차는? 아유, 당연히 내 앞으로 되어 있지. 또 그럼 우리 집 그 적금 통장은? 그것도 당연히 내 이름으로 되어 있지 하더랍니다. 그러자 아내는 얼굴을 찡그리고 대답을 하죠. 뭐야, 그럼 내 건 하나도 없잖아. 그러자 남편이 대답을 하죠. 왜 당신 것이 없어? 내가 당신 거잖아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 말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에 달리시면서까지 내가 너희들 것이라, 너희들이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주님을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면 내가 주님을 소유하는 것 같지만 사실 주님이 우리를 소유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 겁니다. 여러분, 성탄은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시면서 내가 너희들 것이라고 선언해 주신 절기입니다. 성탄을 앞두면서 예수님까지 내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귀한 일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력으로 강림절 마지막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강림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강림절에는 전나무나 소나무로 화관을 만들어서 동서남북을 상징하는 보라색, 빨간색, 노란색, 흰색의 4개의 초를 세워둡니다. 강림절 4주 동안 매주일 1개씩 초를 켜는데 이 4개의 초가 다 모두 켜지게 되면 이제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제 기다림은 끝나고 이제 우리 주님께서 오실 날만 우리는 남게 되었던 겁니다. 성탄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만이 가장 귀한 선물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분은 영생을 가지고 오십니다. 또 그분은 구원을 가지고 오십니다. 또 그분은 천국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 예수님을 내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아니 우리가 예수님의 것이라고 예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참으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강림절 마지막 주를 보내면서 이제 우리가 오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과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인하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1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 마가는요, 복음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선포하면서 복음서를 시작합니다. 사실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여러 아들 중에 한 아들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외아들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는가?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언해 주신 분이 계세요. 바로 그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5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여러분, 사람의 증언도 효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증언은 오죽 더하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사람이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증언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증거하세요. 또한 실제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의 비둘기 같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으로 변화되었을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이 말씀을 누가 들려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는 명확하게 분명하게 믿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고 있을 때 날은 어두워갔고 큰 바람이 불어와서 파도가 몰아쳤습니다. 제자들이 모두가 저마다 힘겹게 노를 저어가고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모두를 다 벌벌 떨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친히 말씀하세요.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이 표현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드러내실 때 하나님께서 하신 표현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나는 나다라고 표현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신 동일한 표현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보면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쓰실 수 있는 표현을 자신에게도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곧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이하를 보시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에 자신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고 친히 말씀하세요.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사람들은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메시아가 어떻게 오는지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늘 연구했는데 지금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경이 바로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라. 그 말은 뭡니까?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바로 그분이요. 바로 예수님 자신을 통해 영생을 얻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제자들 역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고백을 하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주님 앞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을 해요. 또 사도 요한은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유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행동을 나타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요한은 뭐라고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냐면 말씀이 하나님이요 말씀이 예수님이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누가 그 말씀을 이룹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하세요. 그리고 말씀대로 행하세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신 결과는 우리들이 누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고 성취하실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실 분이 곧 예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은 비록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지만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기 위해서 신이 하늘에서 오신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말씀해요. 이 말씀을 직역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학자는 여기 이것을 뭐라고 해석을 해주냐면 그 말씀은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계셨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얼굴을 서로 맞대고 마주하고 있다는 것은요, 그만큼 친밀하다는 거예요. 서로 친밀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얼굴 보기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서로 얼굴을 맞대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 아주 친밀한 연합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요한이 말하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시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계시다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좀 어려운 말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과 구분되는 독립적인 인격이면서도 동시에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와 아들 독립된 인격이죠.
그러나 아버지와 아들은 사람으로서 동일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생각하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부름뿐이나 대리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도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서 복음서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마가복음 마지막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책임지던 이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을 해요. 마가복음 15장 39절에 보면 예수를 향해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의심이 많았던 제자가 도마 아닙니까? 근데 결국 이 도마 역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가 뭐라고 고백하나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골로새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는 거예요. 신성의 일부가 아니라 신성의 전부가 예수라고 하는 인격, 그 육체 안에 거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이 중요한가? 요한일서 5장 5절에 보니까 요한이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통해서 이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가깝고 친한 사람에게 아픔을 당해보신 적이 있죠? 세상은 우리를 배신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하루에도 수십 번 바뀌어요. 그러므로 세상은 믿고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분, 한 번도 우리를 배반하거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자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우리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결과가 뭐냐? 요한일서 5장 12절 이하를 보시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고 했어요. 그걸 믿지 못하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행이 아닙니다. 우리의 외적인 조건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는 한에서 우리는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닌 듯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로부터 지금까지 이 사실을 믿지 못해서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약속해 주신 그분, 바로 하나님 아들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하게 믿게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동시에 예수님은 인간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마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진짜로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기 모습으로 오셨고 뿐만 아니라 마리아의 젖을 먹고 자라셔야 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에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친히 인간의 몸으로 오셨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표현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라고 하는 인간으로, 예수라고 하는 인격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나이 30에 이르러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그 전에는 목수였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을 도와서 목수 일을 감당하셨을 겁니다. 요셉이 떠난 후에는 장남으로 마리아와 또 그 여러 형제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그런 수고도 감당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렛 동네에서 목수를 일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의 수고와 노동과 또 가족 부양의 짐을 모르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지닌 고통과 아픔, 삶의 지난한 수고를 친히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인간의 굶주림과 배고픔을 아십니다. 그분은 굶주린 자들에게 연민을 느끼세요. 그래서 먹을 것 없어 배고파하는 군중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병이어로 그들을 배불리 먹으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친히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기까지 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피곤함을 아십니다. 어느 날 갈릴리 호수를 건너는 가운데 광풍이 일기 시작을 하죠. 근데 주님은 얼마나 피곤하셨던지 제자들이 모두 두려워 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배 안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거센 파도에도 주무실 정도로 예수님은 피곤하셨던 것이죠. 그만큼 주님의 사역은 고된 사역이었어요. 하나님으로서 얼마든지 자신의 신적 능력을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친히 먼 길을 걸으셨어요. 때로는 줄이기도 하셨습니다. 수많은 사역의 피곤함에 지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피로와 고단함을 알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의 변덕스러움도 알고 계세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어요. 또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심히 경노하면서 예수님을 낭떠러지 아래로 밀어 죽이려고 했던 사람도 있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무섭다고 내 곁을 떠나달라고 간청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또 예수님을 왕으로 삼자던 사람들이 순간 돌변해서 십자가에 매달라고 아우성을 치기도 했습니다. 주님은 이처럼 인간의 변덕스러움을 그대로 겪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한 대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속상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세요. 예수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난의 잔을 옮겨달라고 땀이 핏방울 되는 것처럼 우리 주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어요. 고난의 잔을 옮기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기도가 응답되지 못한 자들의 고충을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버림받은 아픔이 있죠. 예수님도 그 아픔을 친히 겪지 않으셨습니까? 진리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성난 군중들을 피하셔야 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가까운 제자들로부터 배반을 당하실 때도 있었어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면서도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며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 아픔을 토로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고 보면 예수님은 우리가 겪는 고통을 모르신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은 우리가 겪는 것보다 더한 고통을 친히 겪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처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은 절대로 모르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를 잘 도우실 수가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이하를 보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에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받는 자들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당하셨기 때문에 시험당한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우리의 죄인됨을 아십니다. 죄의 삭은 사망 아닙니까? 죄의 문제를 우리가 어찌할 수 없음을 주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오신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바울이 말씀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구원을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이 어찌 우리의 삶을 외면하실 수 있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인색하실 수 있겠느냐, 그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참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형편을 피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체험하시고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서든지 능히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분은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세요. 근데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능히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 절기가 바로 성탄절입니다. 마지막으로요, 마가복음은요, 예수님이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에덴 동산 이야기를 잘 아시죠? 하나님이 동산의 모든 과실을 허락하시면서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큼은 절대로 금지시켰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근데 사단은 선악과를 먹으면 우리가 죽지 않고 하나님처럼 된다고 아담을 속였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서 그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되었죠. 그들이 범죄하자 하나님의 심판이 즉시 시행이 되었습니다. 인간은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뿐만 아니라 뱀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또 자연도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겪은 가장 큰 저주는 뭡니까? 바로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의의 상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의라고 하는 게 뭐냐? 의라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친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친밀하다는 거는요, 하나님께 우리가 받아들여지는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하고 친밀하지도 않은데, 나하고 원수가 된 사람인데 내가 그를 내 안에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죠. 그런 차원에서 의라고 하는 게 뭐냐?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친밀한 관계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상태, 그 상태가 의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의를 상실했어요. 인간이 의를 상실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제 인간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이 되고 깨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간이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두 가지 은혜를 베푸셨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육체적인 죽음이 잠시 보류가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이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이미 영적으로 죽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 이게 죽음이에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죽었는데 육체적인 죽음은 바로 임하지 않고 잠시 유보가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이미 죽은 거예요. 위중 환자에게 산소 호흡기를 빼면 바로 죽지 않습니까? 인간의 상태가 바로 그러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이미 죽은 거예요. 잠시 우리가 바로 죽지 않고 육체적인 생명이 아직 육체적인 죽음이 유보돼서 잠시 육체적인 생명이 남아있긴 하지만 여러분, 인간은 곧 흙으로 돌아갈 것이고 또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땀 흘리는 수고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요, 하나님은 죄인된 아담에게 소망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건 뭐냐면 여인의 후손 곧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냐. 인간을 죄짓게 만든 사단이 여인의 후손
메시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겁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여인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고 사단을 멸하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마귀가 우리를 죄와 사망을 무기로 삼아서 우리 인간을 사로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마귀를 멸하지 않고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마귀에게 사로잡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이죠. 구약에 보면 호세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또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근데 이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과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이 다 똑같이 예수와 똑같은 뜻을 갖고 있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들과 예수님은 다르죠. 호세아나 여호수아는요, 자기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줄 뿐이지만 예수님은 친히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를 직접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있은 이후 아담과 그의 후손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왔습니다. 죄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서 다시금 하나님에게 받아들여지게 할 수 있는 여자의 후손이 오심을 고대하며 살아오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때가 참에 여자에게서 예수님이 오셔서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자신을 제물로 삼아 드리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에 보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씀합니다. 시작이라고 하는 말은 기원이죠. 예수님이 복음의 기원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유대 사람들은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겨주신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면 지킬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여겼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강조했고 율법 준수에 목숨을 걸었던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자신들의 노력과 수고로, 자신들의 행함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받으실 만한 의의 수준에 도달할 수 있습니까? 사실 대부분의 종교가 이걸 얘기해요. 여러분, 대부분의 종교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스스로의 고행, 수련, 정지를 통해 얼마든지 우리가 신의 자리에까지 나갈 수 있고 해탈을 할 수 있고 의로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큼 의로워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사실 율법을 우리가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요, 뭘 깨닫게 되냐면 이 율법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죄인된 인간이 어떻게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리까지 올라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의의 상태에 이를 수 없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거 갖고는 안 되는구나. 율법을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까지 이룰 수 없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걸 통해서 율법을 징검다리 삼아 예전에는 자기 의로 내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 줄 수 있다고 여겼는데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무능한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절망하면서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구나.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율법을 징검다리 삼아서 그리스도께로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한 의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화해를 요청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미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의를 주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의는 율법을 지킴으로 인간의 노력을 통해 얻게 되는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로 주시는 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요, 처음에는 자기 힘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의에 도달할 수 있다고 여겼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난 이후에 비로소 그는 자신 율법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는 율법을 지킴으로 의를 얻으려고 하는 그 자기 의를 포기하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새로운 의를 갈망합니다. 그 의가 뭐냐?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받는 겁니다. 은혜로 받는 것을 우리 우리의 편에서 뭐로 얘기를 하냐면 믿음으로 받는다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측면에서 표현하는 고백하는 내용이고 실제로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을 우리에게 베푸세요. 우리는 그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요. 그 은혜로 받는 구원을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성경은 이것을 복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이루신 일을 받아 누리기만 하면 돼요.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의를 받을 수 있고 우린 이 의를 덧입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게 되죠. 이것이 복음인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 8장 30절에서 또 미리 정하신 그들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려 작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의롭다고 여기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또 우리를 영원롭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다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실행하시고 이루세요. 내가 하나님 찾은 것 같고 내가 믿은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고 만나 주셨고 구원해 주셨고 자녀 삼으신 것이고 내가 믿고 살아가야 될 길을 가르쳐 주셨고 천국을 약속해 주셨어요. 이 일을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주도적으로 행하셨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의 기원이다.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제 성탄이 이제 다가옵니다. 주님은 우리 같은 죄인을 부르러 오셔서요. 우리가 죄인됨을 고백하는 순간 주님의 구원과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질 겁니다. 이것이 기적이요 성령의 역사요 은혜인 것이죠. 성탄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아드님이 우리를 위해 오셨고 정말 예수님을 필요로 한 자가 바로 우리 자신임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친히 우리를 찾아오신 것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성탄을 통해
우리의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그분의 은혜와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기쁘게 주를 맞이하는 복된 계절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